오늘 또 아침에 이 새벽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 단비가 촉촉히 내리신 시간 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합병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머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비가 요즘 뭐 날씨가 기후 재앙이죠. 그래서 뭐 폭염이 있다가 폭우가 왔다가 비가 좀 더 심하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지방도 많은 계속 해마다 기록을 깨는 것 같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환경운동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들이 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왜? 청지기적 사명을 줬거든요. 이 땅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면서 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전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비가 와가지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오늘 하늘 양식의 제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어떤 영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여기는데, 물론 성경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만, 다 귀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라는 거죠. 어떠한 곳에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라고 빈들이라고 예수님이 초라해서 안 계시지 않습니다. 황금으로 빛과 번쩍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추풍령에서 담임 전사장을 첫 목회자였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빨간 벽돌이어서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시골 지역에 가면 판넬로 조립식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빨간 벽돌이었어요. 근데 항상 안타까운 건, 비가 오면 강대상에 한 3군데는 양둥이 같은 대야를 놔둬야 돼요. 비가 와도 지붕 공사를 해도 자꾸 새니까 예배 드릴 땐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 빗물이 떨어지는 제단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내 주 예수 모시면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가 금그릇이 아니고 옷그릇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고 볼품없는 질그릇이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내가 남보다 가진 게 없고 남보다 내세울 게 없고 세상 자랑,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질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무엇이? 보배,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주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늘을 막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무엇이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하셔서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대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허락하시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 얼마나 감사해요.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않고, 내 육신의 어미는 혹시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서 메시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어요, 나는 물을 줬어요, 나는 뭘 했어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내가 열심히 심고 내가 열심히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 주는 능력과 심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복음이 역사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뭐 귀향이면 강철 그릇도 좋고 말씀대로 요즘 금값도 장난 아닌데 금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질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은 뭡니까? 볼품없는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구웠어요. 막 좋은 재료도 아닙니다. 막 그 다이아몬드 재료도 옥도 아닙니다. 유약도 없이 구운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고요. 뭐 좋은 귀중품을 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좀 가치 없는 것들 아무거나 그저 사용하다가 깨지면 또 바꾸는 어떤 그러한 것이 질그릇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그러한 것에 있다 할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질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옥그릇, 금그릇, 어떤 다이아몬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없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어디에게? 하나님께, 그 주님께 있게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들고 가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왜 고난을 겪었죠? 왜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당했죠? 바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세상 명예, 부귀, 행복과 정말 예수님 안 바꾸십니까? 예수님보다 세상 자랑거리, 뭐 즐거움 더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식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우고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4, 5년, 뭐 4, 5개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세상의 가치로 세속적으로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가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저희도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겠죠. 어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거꾸러짐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기왕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안 당하면 좋고요. 답답한 일 안 당해야죠. 박해도 안 받으면 좋고요. 또 거꾸로 뛰임을 안 당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강함이 있어서가 아니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능력을 날마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능력이 있으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꺾으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질그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지요, 어렵죠. 고난과 환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믿음 안에 그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하늘 양식에도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었으면 정말 우리 안에서 뭔가 막 어떻게든 해야 되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할 게 없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될까? 안 돼. 진짜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귀향이면 믿음대로 되는데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그 생각과 고백대로 안 되는 그 믿음대로 안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용맹스러워서 그들의 어떤 무공이 뛰어나서 막 일당 1,100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믿는 된다라는 믿음대로 됐지만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 다 죽었어, 우리는 안 돼. 그들이 안 된다라는 믿음대로 그대로 안 된 것처럼 하나님은 듣고 계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귀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선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꺾으리트림을 당하고 이런 일을 안 경험하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야, 때로는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을 거닐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가도 낙심하다가도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예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고통, 질병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 광야를 거쳐야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갈릴리 바다의 푸르름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처지로 몰아가셔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은요, 보배가 내 안에, 복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문제 앞에서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귀향이면 어려워도 탄식 좌절보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다 없고 이것도 다 없어요. 탄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예수님 원망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의 상황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반문해야 돼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떤 환경과 조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기쁘고 즐겁죠. 근데요, 내 기쁨의 이유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는 즐겁대요, 기쁘대요. 왜? 나는 그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명예, 부귀, 행복,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끝으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내 모든 것이 죽어질 때, 그 내 안에 죽어진 그 내 자아가 사라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영생을 맛보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광야를 거쳐야 그 고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우겨싸임과 그 어려운 박해와 어떤 그 답답한 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렵더라도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고, 거꾸로 뜨밀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으로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